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빈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 자기의 죄값으로 인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이 역모를 꾀했으니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우선 살고 봐야겠기에 그는 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라 해도 그래도 그가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찌르고 전쟁에 나갔다면 연전연승한 다윗인데 그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다윗과 함께한 군사령관과 용사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이에 옆에 있던 부하 장수 아비새라는 사람이 듣다가 못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죽은 괴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제가 건너가서 당장 그의 머리를 베겠으니 허락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저라도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신하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냐? 네가 어찌 그리 할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라고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수치와 모욕을 신하들 앞에서 묵묵히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아시니 불쌍히 여겨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그대로 감수하며 또 접수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의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자신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다고 말을 하지만 다윗은 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 사건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자신이 늙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그를 살려두었지만 그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니 네가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너는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살라.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시므이는 속으로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말씀이 내게 참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년을 잘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종 2명이 도망간 것을 알고 그들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나라까지 다녀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솔로몬이 그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면은 나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한 명령을 왜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내 아버지에게 행한 죄를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 네 마음으로 아는 악을 갚으시리라 하고 그를 죽이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대로 해도 좋다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 밖으로 놀러 나갈 때마다 부모님에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물가에 가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물가에 가지 말라고. 왜 그러셨는지 잘 아시겠지요. 실제로 저는 물에 빠져서 3번이나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야지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있으면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보아야지 다른 것을 바라보거나 집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식이 잘 되고 바른 길을 가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령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해운대나 일광 해수욕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수욕장에도 이 안전선이 있잖아요. 그 경계를 넘어가면 위험하니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표시가 있잖아요. 신호등도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시험 볼 때 또 경기할 때 규칙을 지켜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격 처리되니까요. 오늘 읽은 말씀도 바로 이와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개척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복음이 전해지기 전부터 이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플라톤과 같은 이 철학자들의 철학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 우상의 신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본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무역으로 돈이 넘쳐나는 항구 도시여서 이 향락주의 문화가 팽배하였습니다. 쾌락을 좋아하고 자기 만족을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할 때 잡초를 제거하고 고추에 막대를 세워주는 이유가 뭡니까? 태풍과 같은 비바람에 잘 견디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 교회가 더 온전한 교회로 성도들이 더 반듯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하고 배울 때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이 믿음이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 파당을 지어 서로 자신들이 더 잘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도가 다른 사도보다 더 훌륭하다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게 하였습니다. 크게 네 파가 있었는데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파당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사람이 없을 때보다 사람이 많아질 때 잘생기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학문이 없는 베드로보다 헬라 말도 능숙하게 하고 구약의 말씀까지도 해박하게 잘 아는 바울이 더 능력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사역자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면은 안 되지요. 그것은 다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얕보는 교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본문 6절의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어조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만큼 바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쭉 이렇게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또 어떤 때는 모르고니까 또 넘어가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어조가 상당히 엄격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자신들의 추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추기면서 작업한 것도 없고 서로를 향해 시기하며 다툰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한 것처럼 두 사람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두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누가 더 좋다, 안 좋다, 잘한다, 못한다 하면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서와 같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의 성도들이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대적하여 얕보면서 교만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으로 또는 건축자로서 또는 사역자로서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잖아요.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 여기서는 성경을 말하는데요,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의미를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구를 지나치게 치켜 세우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 6절 끝부분에 교만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이 콧김을 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콧김을 내다는 이 동사에서 교만한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본래는 과도한 자만심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4장 18절 19절에도 또 등장하고요, 5장 2절에도 나오고요, 8장 1절과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8장 1절과 13장 4절에서는 사랑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렇게 콧김을 훅훅 불어대는 이 교만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교만하지 않고 좀 낮아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것이지요.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협력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을 자랑했습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한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협력하고 동역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본받아야 했는데 오히려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초점을 맞춰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배웠다면 상대방의 지도자를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지도자만이 최고라고 자랑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은 계속 이어집니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바울의 어조가 상당히 엄격하다고 했는데요, 그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무슨 마치 대단한 것이라도 된 것처럼 스스로 자랑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콧김을 훅훅 불어대면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였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면서 마치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룬 것처럼 자랑합니까? 라고 묻고 대답해 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다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데 왜 콧김을 훅훅 불어대면서 자랑하고 분쟁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지혜 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더 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영감이 좀 더 있다거나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마치 자신이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룬 것처럼 자랑하느냐는 것입니다. 삼루에서 태어났으면 자기가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삼루타를 친 것처럼 왜 으스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릇된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은
이 반어적인 표현으로 풍자적인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된 듯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왕 노릇 한번 해볼 것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성취하고 하늘에 다 다다른 듯 했습니다. 이미 배가 불렀고요, 이미 풍성하여 부자가 되었고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사도들과는 상관없이 교만에 빠져서 왕노릇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랑하기 바빴고 남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확실히 일부의 성도들은 과도한 자부심과 자기 만족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1차적으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2차적인 이유로 당시 철학의 영향을 받아 그랬다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이 그리스에는 여러 철학 학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견유학파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견자는 개견 있잖아요. 개 걸어다니는 개견자의 견인데, 개와 같이 자유롭게 살면서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한다 해서 견유학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견유학파는 전통, 관습, 주택, 음식의 이 관행을 거부하면서요,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왕과 같이 생각하면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구걸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요, 고기를 날것으로 먹기도 하고요, 개처럼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잠을 자곤 하였습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기록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안티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안티스테네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배고프지 않을 만큼 목마르지 않을 만큼 가졌다라고 하였고요.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찾아온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햇빛을 좀 비켜나라고 왕에게 자기가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정도를 요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대왕보다 햇빛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철학이 이 고린도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고 보는 겁니다. 바울이 명시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고린도에 만연한 모든 철학 사조를 3장 18절 19절에서 말씀과 같이 이 세상 지혜라는 말로 묶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하면서 주님께서 세상 지혜를 헛것으로 아신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받고 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이 만족이 되니까요, 이제 이미 모든 것에 배부르고 풍성하게 되었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바울 사도와 같은 사역자가 없이도 알아서 한다는 것처럼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받고 양육을 받았습니까? 바울과 아볼로 아닙니까? 이렇게 고린도의 성도들이 키재기를 하면서 스스로를 왕처럼 생각하니까 거기에 빗대어 당신들이 왕이라면은, 당신들이 그렇게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다면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라는 의미로 듣고 깨달으라고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교만한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합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끄트머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에서 승리한 장군이 패전한 병사들을 죽이기 위해 끌고 가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사형수처럼 비천하고 약한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9절 뒷부분에서는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하고, 여러분은 존경을 받지만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모욕을 받아도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며 비방을 받아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이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양심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다음 주일에 배우겠지만은 14절에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찌 생각하면 매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와 같이 어떤 사람은 이미 배부르고 부족한 것이 없어 교만한 마음에 왕 노릇하고 인사받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존경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약하고 멸시받고 모욕을 받으면서도 축복해주고 별소리를 다 들어도 참고 또 인내하며 비방을 받아도 다정한 말로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쓰레기와 오물 취급을 받기도 하니까요. 저도 전도하면서 두 말 없이 거절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보다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먼저 상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와 오물로 취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기분과 감정은 아마 쉽게 이해 못하실 겁니다. 그래도 다시 전도하고 목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기록된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하셨잖아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라도 교만에 물들어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얕보거나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착각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게 내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 축복받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 축복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교만한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우리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교만해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전도하고 봉사하다 혹시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께서 도우사 위로하시고 성령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